오늘은 율법보다 사랑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율법보다 사랑, 어느 것 하나 사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오늘 다 율법과 은혜, 사랑, 자유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된 오늘에는 좀 설명하기 쉽겠지만 당시는 율법 시대거든요. 율법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과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났었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책망조로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들도 금식하고 또 요한의 당신을 증언했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또 율법에서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세리와 그 율법에서는 죄인과 말도 섞지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고 친구도 삼지 말라고 율법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죠. 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데 당신은 그 세리를,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당신은 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죄인과 어울리시는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다 율법주의자들이 한 얘기죠.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각도는요, 그들의 말에 얽히고 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주님의 그 변호는요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밀이삭을 까서 타작해서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노예 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누리라는 거죠. 안식일을 누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인데 이들이 먹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이 제자들의 배고픔에 더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향하는 사랑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세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죄인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이 당신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율법을 잘 지켜서 좋겠어. 그러나 이 율법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거 내가 인정해. 내가 이 사람이 옳다는 건 아니야. 그를 불러서 친구 삼아 그를 회개시키러 왔다. 고치러 왔다. 사람을 향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을 주고 회복시키시기는 원하는 그 주님의 개념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옳은 것입니까? 뭐 이런 수만 가지 어떤 상황에 따른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본다면 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통적인 답변은 율법이냐, 뭐 율법 어긴 사람의 편에 서느냐,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새 옷으로, 새 부대로 갈아입었고 또 새 부대를 장만해야 될 때가 있다. 율법적인 삶은 죄를 정죄하고, 율법적인 삶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서로 사람들 앞에서 해서 내가 옳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라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해요. 집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전도는 몇 명 하셨어요? 이런 수만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태도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태권도 몇 단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태권도 몇 단이 올라가듯이 센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온전히 공부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한 30년이 걸린다. 도교도 어렵대요. 도교를 잘 완벽하게 내가 충분하게 익숙하게 배우려면 한 20년 걸린다. 유교는 조금 또 좀 쉽다고 봐서 한 10년 걸린다. 그런데 기독교는 3년이면 충분하다. 뭐 기독교 폄훼하거나 기독교의 도가 수준 이하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서 정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3년도 길다고 봐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순간에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3년도 필요 없는 순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많은 세상의 교리와 학문과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하고 쌓아지고 어떤 뭐랄까요, 거기에 고수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하면서 고위 어떤 그 종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빨리 살리는 종교입니다. 빨리 고치는 사람을 향하신 이를테면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어가요. 앰뷸런스가 왔는데 치료하지 않아요. 상부에서 치료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치료합니다. 승낙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법은 따를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와서 해야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그것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구속하고 오히려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금식도, 오늘 나온 말씀의 금식도 원래는 대속죄일 날 금식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개의 의미예요.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틀을 금식하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과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의식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정했으니까 이틀씩 금식하는 거, 그리고 음식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얼굴을 수축하게 하고 세수도 안 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오늘 수축하십니까? 오늘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며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구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금식, 기도, 구제,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합니다. 사람 앞에. 기도도 사람 앞에서 하고요, 구제도 사람 앞에서 하고, 금식도 사람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한 금식을 한다.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는 거고요, 구제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 어떤 목사님이 뭐 큰 문제가 있어서 3일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사람들 친방 가는 집에도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니까 식사 좀 준비하지 마세요. 그런데 항상 하루에 한 집씩 신방을 하셨는데 항상 있잖아요, 깜빡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음식 준비하지 말라고 들었는데도 마지막 3일째 저녁 식사 대접하시는 그 신방 간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리셨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불사 금식이시구나. 어떡합니까? 상을 물릴 수도 없고 집안에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식탁에는 개다리가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하고 불편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성도님 앞에 예배를 간단히 드리시고 식사합시다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결심과 금식의 약속은 한 끼만 넘기면 3일을 하지만 그거를 깨트렸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금식을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렇게 초월적인 신앙, 저는 믿음도요, 목사님들도 보면 이제 조금 예수를 늦게 믿어갖고 막 목사 돼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목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인 걸 보게 돼요. 그런데 한 4대 5대쯤 뼈대가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서 별의 산전수정 다 겪고 목사가 되시면 그런 분들 보면 아주 자유로워요. 오히려 이런 모든 부분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전에 한번 드린 말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 이끌고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 너무 첫날 제가 급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인사불성돼서 오늘 저녁을 집회를 인도할까 말까 그럴 때 우리 위대한 기도원 원장님이신 우리 큰아버님이 그때 은퇴하시고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문전도사 급체할 때 좋은 약이 있어 하면서 정종 한 병을 따라 주셨어요. 진짜 정종 이만 대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구해 오셨어요, 어디서. 그러니 괜찮아, 이게 최고로 좋아.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거 먹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래봬도 그렇게 저는 고주망태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분은 50대 후반의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정종을 큰 코페에 따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체기가 내려가서 그날부터 집회를 3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제가 이 얘기하면 제가 손해예요. 괜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딱 끊어가고 문 목사는 정종 함사발 들이키고 설교를 하셨더라. 기도해야지 목사가 주여 체기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배 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죽으면 죽으리라 쓰면 하나님이 그래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정종 먹고 빨리 낫다면 전 정종을 먹겠어요.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느니 요 앞에 약국 가서 아스피린 사서 드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얽매이는 게 많아요. 너무나 자유롭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성도들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내가 하기가 너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진짜 교회 징글징글해. 사람들 너무 싫어. 그냥 말들. 그게 너무 힘듭니까? 그것은 내가 사람을 너무나 의식하는 율법주의 신앙에 내가 어느 정도 깊이 발담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8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금식이냐 이거죠. 금식하면서 주먹으로 서로 때리고 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한 교회 성도가 분열되어져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역겨워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품어주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식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금식의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걸 꺾는 금식의 위대함이 있어요. 이 금식 기도의 어마어마한 장점을 일주일에 2번 율법주의에 따라서 억지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고요, 주일 출석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심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으며, 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이웃에게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상실하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참 많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율법주의에 맥혀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은 아니겠나. 신앙에 형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따로서 누구와 따로? 세리와 죄인들과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 따로라는 게 굉장히 나쁜 용어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보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들을 떠나서 따로 서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이 없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을 가지고 가서 아니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당신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따로 서서 전혀 먼발치에서 그들을 경멸하듯이 내려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들과 다르게 나는 금식했고요, 저들과 다르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분리되었을 때 주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금식도 대속죄일에 내가 죄인임이라고 회개하는 자의 금식을 보시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의무감 속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신 신랑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함께 나왔죠.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잔치집에서는 신랑이 있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왜 금식하냐 이거예요. 춤추고 찬양하고 행복하라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시간 몇 시간 잡고 이런 거 별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기도의 때를 주시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다른 회사 일도 직장 일도 내려놓고 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면 집중적으로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감동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 오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버렸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영화 보면서도 기도실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거짓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수하 사람들과 함께 너무 배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음식 좀 달라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음식들, 진설병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법이 있었지만 그걸 먹었어요. 예수님은 그건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굶어 죽더라도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관점은 그 법보다 사람을 먼저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 어떠한 법보다도 성도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1번,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계속 그것만 기도했어요. 돈은 어떻게 되겠지, 뭐 집 짓다 보면 어떻게 지어지지, 뭐 다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뭐 고속도로 옆에 뭐 15층짜리 20층짜리 빌딩 언제 졌어? 그래봐요. 한 5년이나 진 거예요 그거. 근데 언제 졌어? 여러분, 세월 가면 다 집은 져지게 돼 있어요. 세월 가면 뭐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은 찾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배 시간이가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 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좀 야시러운 옷들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책망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가슴에 흰 와이셔츠에 어느 메이커 담배가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 핸드폰 꼭 전화 받으셔요.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받으셔. 근데 제일 늦게 받아,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본 다음에 받아갖고 예배 중에 하고 끊을 걸 왜 받으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핸드폰 좀 꺼놓으세요.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상할까봐, 다칠까봐.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참아주면 되잖아요. 어르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와 예수님의 마음에 충돌했을 때 우리는 누구 편에 감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께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아지고 신앙생활의 급수가 높아질수록 자꾸 우린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선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자꾸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낡은 부대, 낡은 옷 조각, 낡은 율법주의, 낡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왜 낡아졌느냐? 원래 처음부터 낡은 건 없어요. 처음에는 유익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가 됐을 때, 주의가 됐을 때 형식이고 습관이고 자기 의를 드러나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우리 자신을 갱신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꾸 돌아보면서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구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찌됐든 한 영혼, 상한 영혼 상처 주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너무 자기 주장, 자기 목사님들도요, 교회들도 굉장히 생각들이 많고 주장하는 게 다예요. 어떤 요즘에 교회가 뭐 탈교회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성도님 저런 성도님들이 많아서 성도님들의 구미에 땡기는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냥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할까 하다가 나가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소소하게 이렇게 또 소익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는 받지 못하지만 장사로 그냥 먹고 사셔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왔구나, 너무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방법은 11조를 폐지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어떻게 11조냐? 내가 11조 드지 마세요. 또 저녁 예배 없앴어요. 철야 예배 없었어요. 교인들을 위한다고.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한 영혼이 너무나 고맙고 불쌍하고 그래서 했겠지만, 그래도 울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벌었어도, 그렇게 힘들었어도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더 매달리라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도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저 지난달 5만 원 벌었어요. 전기세도 못 내게 생겼어요. 5천 원 11조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못 내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한 다수인 여러분 앞에서는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내 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 내 생각, 낡은 부대 다 버리시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다시 재조명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